자, 이제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 중에 또 분량이 많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10장 39절부터 48절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10장 39절부터 48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교회가 서가는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예루살렘에서 모인 예루살렘 공회의의 중요성을 우리가 몇 차례 나눠서 볼 텐데요. 오늘은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했는데요. 이 분간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차별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15장 5절부터 7절을 가지고서 첫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진행해가는 방식을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내용 전체에 계속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발언하는 내용인데요. 회의 때 일어서서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준비시킨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10절과 11절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뜻을 따라 행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드러내신 뜻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해보지요. 자,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래야 한다, 이래야 마땅하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이 사절단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 몇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환영받고서 공식 사절단으로 이제 인정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회의의 모습을 보면 4절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의의 이 위원들로서는 사도와 장로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공식 사절이 회의의 대표로서 참여하게 되지만 회의에 참관은 방청은 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하는 것은 지금 사도나 장로들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절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으로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중 가운데에서 아주 긴급하게 이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서서 발언을 한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언을 보면 그 점에서 보면 아주 소수의 주장이에요. 사절단이 대표로 해서 가져온 공식 견해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도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장한 견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서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조용히 하십시오. 네, 교회의 총대들이 알아서 그 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수의 주장일지라도 회중에게서 나오면 교회 안의 의견으로 존중하고 이것이 안건이 됩니다. 마침 이와 연결되어서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와 있는 상황이니까 의견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기록된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소위 전통적인 의미의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상태에서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이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들은 바리새파로서 파리사이인이다,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이 이 제자들 안에서도 구별되는 어떤 정체성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인데 여기 바리새파라고 할 때 이 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띱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그냥 구별된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안에서 구별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사도 직분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직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구별된 직분이지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구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더 명백히 가지는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고 하는 게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나는 뭐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말하잖아요. 파당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룹들이 여러 개의 그룹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특색을 구분지어서 드러내면서 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분열을 낳습니다. 그래서 분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분파라는 말, 섹트라는 말은요, 원래 이런 겁니다. 파당을 지어서 구분되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신천지 같은 거는 사실 이단이 아니고 사입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고요. 예,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예 가짜인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안에 있다가 분열해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편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방식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하나됨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구별짓는 어떤 걸 내세워요.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기들이 가진 어떤 특성들 때문에 그렇게 불렸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그 정체성을 고수하려고 해요. 그럼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걸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파로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제자들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할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아야 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희도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소수예요. 주장은 대단히 강경한 주장입니다. 왜 강경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가 이 표현을 쓸 때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을 말할 때 쓰는 그리스어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당위적인 규범적인 어떤 걸 말할 때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따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파가 주장할 때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하는 건 말이죠, 자기들의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물러 터져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막 다 받아주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5장이에요. 15장입니다. 이 얘기인 즉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요? 10장, 11장, 13장, 14장, 그 다음에 11장의 안디옥 교회가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15장 이전에 사마리아와 그 에디오피아 내시 기록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내용 전부가 뭡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것이 충분히 다 드러나 있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경험한 일이 있었고 11장에 가면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 그 일에 대하여 변호한 일이 있었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어떤 이견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지요. 나는 그거 동의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아주 강경한 주장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신학적인 사상이나 어떤 중요한 정체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여전히 중심에 두고서 도리어 다른 것들을 주변부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드러내신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장이 하나 딱 생긴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아마 이전에는 이렇게 잘 안 나타나죠. 왜요? 일반적으로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나 사도들로 대표되는 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니까 교회의 공통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문제를 제기해 오니까 그래 옳다 이때다 하고서는 이제 발언을 탁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럴 때 6절에서 장로들의 회의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지요. 회의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 그 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주께서 보여주신 뜻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다룹니다. 자, 그게 이제 6절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 일을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즉,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가서 나서서 싹 정리해버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안의 안건이 이제 올라오면 그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파악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합의를 도출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누구냐? 베드로 아니냐? 사도들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아끼신 그 사도 아니냐? 그러니 내 말 들어라. 자기 권위에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지요. 자, 7절 이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다음 기록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서 자, 그 총대 중에 한 명으로서 공식 발언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전에 바리새파 사람이든 갈릴리 출신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아주 수사적인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알거니와 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냥 새로운 주장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의견을 낼 때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없지 않다.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바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지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택하시고. 제가 일부러 그 목적어를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잘 보면 나를 택하시고 라는 말에 이 나를 이라는 말은 글자 크기가 살짝 작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본에 이 자체 나를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는데 의미상 이걸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의미나 지금 맥락을 통해서 보면 학자들도 의견이 갈려요. 그런데 베드로를 택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자, 택하셨다고 말할 때는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누가 갔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요.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쓰신 수단이 뭐였습니까? 방편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보내서 어떻게 하게 했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자, 우리 오후에 신앙 고백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을 효과 있게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듣고 믿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듣고 믿게 하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역사,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에 있어서는 15장 이후에 베드로는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너무 의아할 정도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주인공 아니에요. 심지어 베드로가 여기에 주연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쓰셨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이 계속되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택하셨다 했어요. 그 택하신 가정이 누구냐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10장 보면 특별히 39절부터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했어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또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가지고서 본다면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끝부분이고, 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성령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며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록된 그 얘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일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유대인인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의 신이 동일하신 분이고 그 신을 보내신 분이 동일하신 주님 그리스도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이 동일하신 아버지라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아니냐 하고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증거하십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실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이 일을 행했냐면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했다. 속사람을 아시고 감찰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마음에 있어서 주께서 받으심에 있어서 구분할 것이 없이 동일하게 정결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 자체입니다. 육신으로 표현되는 죄인이 어떻게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9절에 분명히 나오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기 위하여서 필요한 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나 제사제나 모세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요. 언제 어떻게요?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들려서 깨닫게 됨으로써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를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간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고넬료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은 고넬료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10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좀 보지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이죠.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일이 확인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할례 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기 쉬운 사람이 실제로 11장에서 주장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증거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잖아요. 각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한 일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을 때 똑같이 행했잖아요. 이방인에게 일어난 오순절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할례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뀌면 조건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11장에 바로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될 반응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보였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11장 2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습니까?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했어요. 여러분 식탁 교제는 유대인들에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 먹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당신 할례받지 않고서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사도인 당신이 벌써 그렇게 해버리면 남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4절부터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일,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쭉 얘기를 해요. 자, 11장을 좀 더 찾아보죠.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을 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나노라. 자,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일은 이방인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명확하다면 마땅히 그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18절에 이제 할례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공인된 이해로 딱 굳어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10장과 11장 초반의 기록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이제 11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죠. 19절부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페니키아 지방, 사이프러스 지방,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지역의 문화에 익숙한 아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다한 사람을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라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 1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사명을 주께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워서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구브로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내용이 14장까지 딱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0장부터 14장까지 모든 내용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들을 베드로를 불러서 쓰시고 베드로와 할례자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행하신 일이란 걸 부인할 수 없게 인정하게 만드셨잖아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서게 하셨고 그 일을 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인 줄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가 자기들 안에 정리가 되기 힘든 상황이 있다고요. 오히려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을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바울을 준비시키신 일도 그 일을 위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면
9장부터의 내용 전부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인종들, 유대인에게는요, 이 당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유대인, 나머지는 이방인.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할 때 그 민족이라는 게 인종을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종족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리적인 경계로는 땅끝입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다 준비시키고, 누가는 역사가로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해가지고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차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그냥 혈통의 차이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동일한 방법을 쓰셨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하셨다고요. 오순절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동일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대학 이상 나와가지고서 교육 잘 받고 공부 좀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움이 부족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장도 없게 만드세요. 도리어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깊은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걸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이 복음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교회 역사의 증거를 보면 그래요. 5살이건 6살이건 7살이건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게 돼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모든 사람은 다 한 형제 자매라 하는 놀라운 내용을 여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언제입니까?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인간이라고 인정받는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참정권 인정받는 것만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시대도 여전히 그러하잖아요. 저 영국의 어떤 여류 문학가는 그렇게 써서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오빠들은 다 그 가문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아요. 그 총기와 학식과 문필로 치면 떨어질 게 없어요. 그러나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삽니다. 20세기의 여류 작가 중에 추리소설을 쓴 작가로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기독교적인 글도 남겼습니다. 근데 그이가 쓴 글 중에 아주 뭐랄까 날카로운 제목이 하나 있어요. 워먼 휴먼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사람인가? 왜 동등한 인간이 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아주 얇은 책인데 던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러하잖아요. 네. 그러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셀 수 없는 수천 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선언하시면서 이것이 내 앞에 합당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돌이켜 성령을 받느냐 하는 문제만을 우리 앞에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건 없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다 하는 얘기는 나 같은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런 사람은 이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런 정신으로 살게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러내신 하나님 뜻 앞에서 마땅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베드로의 말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가장 강한 의미로 번역해야 된다고 어떤 학자는 말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인 나를 써가지고 저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일하시고 친히 증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일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어찌 바리새파라는 정체성 자체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당신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했어요. 사람들을 면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하지요. 왜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율법에 매여서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들 스스로 여기다 율법의 굴레를 칭칭 동여매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데 남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기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 시험한다는 말은요, 불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시험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주장이 왜 이토록 심각한가 하면 당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무위로 돌려버려요. 신자라고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당대에 예수님을 부정한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말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11장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과 정반대지요. 할례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인정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니까 그 앞에서 순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인정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그러니까 안에서 소수의 강경한 주장을 펴다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초기 기독교 안에 아주 강력한, 아주 심각한 일이 됐던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그 율법주의의 굴레를 자기가 메고 남에게도 메워감으로써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대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닫아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갈라디아서가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죠. 저주를 연거푸 선언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살필 때 이 문장이 어디에 강조가 있는지 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들아. 그때 무거운 짐이 뭐예요? 오늘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전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못 지키는 사람들을 다 쳐내버려요. 다 쳐내버려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습니다라는 자랑과 교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선생들이 율법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 내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율법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 선생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너희 힘으로는 못 지킨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지키게 해주고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못 지켜요. 다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항상 지켜야 하고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만한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저주 아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저주에서 해방시켜준 그 모든 일을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받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서 그 길에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준다고 한들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지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 스스로는 죄에 팔려가지고 노예되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더라. 거기다 율법 들이민들 무엇이 남겠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라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지금 베드로가 폐기하는 겁니까? 율법 시대는 갔고 예수님의 은혜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된다고요. 이게 신앙 고백서가 이 개혁시대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들이 강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율법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이 율법이 우리의 지침이 되고 그 가르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교회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야 되는가?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고 다시금 호소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믿노라. 그러니까 교회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교회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할 때는 유명한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회의가 결정했다 할 때 이 회의의 결정이 효력을 갖는 가장 그 전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따르는 결정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의 이 회의들의 결정에 대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회의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교회 회의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지니지 않습니다. 사람인 직분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설명하고 설득하고 알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 과정과 작업이 필요해요.
잘못하면 목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반대로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회의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 쉬워요. 여러분, 교회의 회의는 뒤집힐 수 있는 인간들의 오류 있는 회의입니다. 그것이 존중받는 이유는 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노회의 결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신조와 신앙고백서와 교회의 신학적으로 정리된 이 교의를 무시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거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고 목사들이 알아서 결정한 거고 나와 상관없다는 식의 이런 신앙은 우리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당하고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그것에 순복하면서 나아갑니다. 교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부르는 이 얘기는 그냥 성경의 가르침인데, 교의라고, 교회가 결정한 신앙고백적인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 말씀이 가르치는 뜻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의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인이 될 때도 신조와 신앙고백에 동의하기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교회의, 지역교회의 회원이 될 때 요구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같은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거나, 우리는 이 선생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거나, 이게 우리의 이 신학이기,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신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은 그 근원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목사와 직분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변증입니다.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이것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대단히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경건을 보여주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뭐 수요 기도회도 기도회도 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새벽도 막 예배라고 만들어버리고, 헌금에 대한 강조라든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경건한 신자가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머물러 있기 위한 어떤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일을 극도로 주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각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신령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점에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이 그토록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신자가 말씀으로 일깨워진 양심의 문제가, 첫째,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니까 양심이 제대로 일깨워지지 않습니다. 일깨워지지 않은 양심을 몰아서 가야 되니까 권위주의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익숙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폐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고 바르고 합당하게 받았다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함께 고백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백히 가르치신 뜻이 있다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들이 보편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저희 안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온전히 언제나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같은 이들을, 그리고 모든 반역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이들로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상처 주고 또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서는 용서를 구하고 받아주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